제일동포의 수도로 불리는 오사카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말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 제일 얘기 많이 하나요? 사실 이제 그 동경에서의 목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경과 오사카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선 우리 동포들이 그 생활하는 면에서도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세금 다 내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방 참정권이 없어요.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전부 지문을 찍게 했었어요. 근데 일본은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현장에서 이제 체포를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문을 찍어요. 근데 우리 제일동포 자녀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제 의무적으로 다 찍어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수치스러움을 청소년이 되면서 느끼는 거죠. 직업 차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 차별에 의해서 참 반듯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직장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이 결국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저 이제 막노동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제일동포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한 30년 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그런데 3번 정도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 사역의 중심, 뭘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시는지. 하나는 이제 그 제일동포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상당히 이제 민족적인 어떤 그런 정신에 의해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들면 교토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일제히 항거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를 당하고 또 교회가 폐쇄를 당하는 그리고 신사 참배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스스로 교회가 우리는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폐쇄 선언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일동포 교회가 역시 제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면 또 민족적인 민족성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일본은 우리 제일동포 사회가 아시는 대로 38선 휴전선 없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조총련하고 민단. 이런 분들이 다 우리의 선교의 과제이고 저희 오사카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지만 조총련의 어떤 그 연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전혀 뭐 정치적인 문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동포 사회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됨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근한 예로 그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명함을 주시는데 사나이 합창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나이.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그 이제 일본 말로 썼는데 사나이는 한국말이잖아요. 네. 남성들인데 네. 그분들이 조총련을 조선학교 졸업하고 그러면서 조총련에 이제 있는 분들이 합창단을 만드는데 남성 합창단이에요. 예. 그런데 그 남성 합창단이 그 연주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교회로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 와 보니까 이제 파이브 오르간도 있고 그 이제 공간이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교회가 기쁘게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보통 예배 드릴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연도 보고 여기 교회가 있구나. 예를 들면 이제 거기 태어나서 자랐으면서도 예배당을 처음 들어와 본 분들이 더 많으시대요.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조청년 자녀들이 모스크바 콩쿠르에서 뭐 우승을 했다든지 뭐 피아노 하시는 분들, 바이올린 아주 젊은 음악가들이 또 와서 연주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멋있네요. 조청년과 우리 민단, 우리 동포들의 하나됨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일본이에요. 근데 저희 오사카 교회는 참 선배님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들하고 큰 갈등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분들이 장로님 되시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제 시무 장로님 중에서도 순수한 일본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어 예배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일본 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우리가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건 다 그분들이 아시니까 한국 문화 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런 면들은 우리 오사카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일본에 이제 우리 제일동포들을 위해서 제1당 기독교 총회를 이제 만들었죠. 물론 처음에부터 총회를 만든 건 아니지만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동경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두 번째 이제 오사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고야 고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으로 선교 10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제1당 기독교 총회 이제 총회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마침 그때가 목사님 10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대표들도 오시고 세계교회 많은 분들도 저희들 축하하러 오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때 이제 내어놓은 게 우리가 감사의 100년 지나간 1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 선배들이 지켜주신 또 지켜온 교회 그리고 희망의 100년 그랬어요. 어렵지만 일본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하지만 정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 형성을 해야 하지 않냐. 제가 이제 총회장직을 맡으면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묵상하는 중에 29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마치 우리 제일동포들이 일본에 징용이나 징병으로나 먹고 살기 위해서 끌려온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의 그 편지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사로잡아간 그 땅을 위해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땅이 평안할 때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그 굉장히 일본에 있으면 저희들에게 충격이었죠. 아, 우리가 그냥 막연히 미워만 하고 내가 왜 지금 여기 끌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이 땅에 정말 평화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제일동포들 아까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주년에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흔히들 일본 선교사님들이 요나 컴플렉스가 있다고요.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왜 일본이냐고 그래요. 하필이면 왜 목사님들이 그러셨는데 왜 일본 가셨냐고. 정말 그 우리가 깊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섰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도 그렇지만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니느웨의 회개를 너가 가서 외쳐라. 그걸 알려주어야 한다.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북쪽으로 가고 그냥 배 타고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 그런 이제 요나의 그 이중적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 이제 요나가 마지막 이제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벌 안 내리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오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민족이 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일본 사람들에게 와서 그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또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연합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오게 됐죠. 네. 일거리는 많은데 사실 일본 제일 교회들이 그렇게 힘을 보태야 될 텐데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일본에 선교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일본 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님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서양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 문화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문화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연성 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길 때 일본 분들이 감동받고 교회로 예수님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학